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성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런던의 테임스 강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 귀퉁이에 한 거지 노인이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낡아빠진 그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띵띵 그런 소리를 내면서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아무도 그 노인에게 관심을 주는,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그 구걸하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는데 아무도 그 노인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신사가 그 노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번 해도 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노인은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그 바이올린, 낡아빠진 그 바이올린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은 신발도 다 낡아빠진 거, 옷도 다 헤어지고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씻지도 못해서 모양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을 그 신사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 신사가 그 낡아빠진 바이올린을 받아들고는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너무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곡이 연주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음악 소리,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들기 시작해서 삽시간에 동그랗게 사람들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감동을 주는지, 감명을 주는지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그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연주가 끝나자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이 모자를 벗고 다니면서 구걸을 할 때 전부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전을 넣는 게 아니라 지폐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폐를. 감동이 되니까 지폐를 넣어주는 거예요. 또 한 곡을 두 번째로 연주를 합니다. 기가 막힌 연주예요.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경찰이 웬일인가 하고 다가가서 보니까 연주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고 있는데 자기도 들으니까 그 연주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명이 되는지 그 경찰관도 그 연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연주가 끝나자 이 경찰도 그 모자에다가 지폐를 넣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폐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폐를. 그때 한 사람이 소리쳐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파간인이다. 파간인이다. 저 사람은 파간인이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의 귀재,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명연주자입니다. 그 사람이 런던에 연주차 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시간이 좀 있어서 짬을 내서 템스 강변 그 산책을 하다가 그 노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불쌍한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힘겹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측은하게 여겨서 그를 위해서 대신 몇 곡을 연주해 주었던 겁니다. 바이올린의 명연주자 파가니의 마음이 참 아름답지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이지만 그것이 누구 손에 잡혀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명연주가 손에 들려질 때 아름다운 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노인이 연주할 때는 낑낑대는 소리를 낼 뿐이었지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연주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악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나를 연주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겨질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연주하실 때는 아름다운 곡을 사람들이 감명을 주는 그런 명연주가로 아름다운 곡으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 그리고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명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내 못난 모습 남김없이 나타내도록 내 스스로 연주한다고 하면 내 못난 부분, 내 약한 부분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의 가치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보다 가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이 야곱이 저 가나안 땅에서 흉년 들어서 애굽 땅으로 피난 왔을 때 바로왕 앞에 당당히 서서 신이라고 불렀던 그 바로왕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왕을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2번 나와요. 성경의 창세기 47장에 내 가치를 할 때, 내 자존감을 회복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니까 그 당대의 신이라고 불렸던 대강대국의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잘 들어왔던 늑대와 소년 이야기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이 놀려주려고 심심해서 놀려주려고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곡괭이 들고 방망이 들고 작대기 들고 전부 늑대를 물리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예요.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실망해서 돌아갑니다.
이 소녀는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또 마을 사람들이 작대기 들고 몽둥이 들고 곡괭이 들고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늑대가 나타나서 이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아무도 달려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달려오질 않고 고함 질렀지만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결국 늑대에게 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란 얼핏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서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농담처럼 하는 거짓말이나 선의의 거짓말이나 사소한 거짓말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기보다는 전술 전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정치를 하고 목회도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회가 있다면 폭력의 사회보다 거짓말의 사회일 겁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나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를 잃어버린 목사나 교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거짓말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에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거짓말의 위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짓말에 대한 세 가지 모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나하만이 고침을 받았죠. 고침을 받았는데 엘리사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거짓말로 엘리사가 보냈다고 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감추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게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성결과 순종에 두었어요. 성결과 순종.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우게 했고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했습니다. 여리고 정복 때도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처럼 선 곳에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결을 위해서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게 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아간은 노략전한 물건 가운데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를 탐내서 그것을 자기 장막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수십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겁니다.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이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초대교회 자기 물건을 자기 집을 팔았어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는데 일부는 숨겨놓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되므로 그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실제로 사단의 전략은
여러분, 초대교회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 안에 거짓말을 심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사는 모든 교회 안에 악한 원수마귀가 거짓말을 심어놓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는 교회는 그 거짓말을 잠재우고 거짓말을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데, 깨어있지 못한 교회들은, 깨어있지 못한 공동체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풍지박살나는 겁니다. 4분 5열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교회 분쟁이 어디서 나느냐? 수많은 마귀가, 사단이 교회 안에 거짓말을 침투시켜서 교인들 마음을 이간질해서 전부 마음들이 나뉘게 하잖아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거짓 영을 몰래 심어놓는 거예요. 거짓 영을. 거짓 영이 붙으니까 거짓말을 술술술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짓 영을 심어서 결국 사단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영적인 성도는 거짓말을 즐기는 자와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한 신사가 길을 가다가 맹인 소녀가 동전 통을 놓고 구걸하는 것을 봤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20불짜리를 지폐를 넣어 주었어요. 깡통에다가. 그러니까 이 소년이 20불짜리를 보더니 놀래가지고, 그 돈을 짚더니 놀래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그 지폐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사가 맹인인 줄 알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깡통에다가 20불을 넣어줬는데, 이 아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신사가, 얘야, 너는 맹인 아니지? 그렇게 물으니까 얼굴을 붉히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미안해요. 사실은 우리 아저씨 대신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저씨가 어디 갔니? 물으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아저씨가 영화 보러 갔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사회에 진실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보다는 일시적으로나마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부인하고 변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자들을 멀리합시다.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을 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성도는 거짓에서 떠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있었는데 1등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등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을 거짓말할까 연구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사람은 하루에 8분에 한 번꼴로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 잠언 30장 8절에 곧 허다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거짓에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세 번째로, 영적인 성도는 피노키오 코를 미워해야 돼요. 피노키오 코를 미워합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커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가 이만한 사람이 있어요.
각종 의혹이 난무하면서 도대체 어느 쪽 말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1, 2년 지나면 반드시 밝혀질 건데 누군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잠언 말씀과 함께 꿈에 거짓말을 하였거든 깨어나서도 반성하라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랬잖아요. 꿈에라도 거짓말했다면 깨어나서 반성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열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려다. 스박 3장 13절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성도는 민감한 영적 감각을 가져야 돼. 민감한 영적 감각을 가져야 돼.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9계명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 보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잖아요. 나봇이 땅을 안 파는 거예요. 포도를 안 파는 거예요. 저 땅을 가지고 싶은데, 저 농장을 가지고 싶은데 이 나봇이 안 파니까 시금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것을 알고 거짓 깡패,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취하잖아요. 깡패들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나봇을 죽였고 이세벨은 그를 배후에서 지휘했잖아요. 거짓 증인을 내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 조심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말로 남을 죽이게 했으면 그 사람은 살인하는 거예요.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에 대하여 특별히 모든 크리스찬은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민감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작은 거짓말과 농담처럼 거짓말을 쉽게 하고 있지 않은지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는 형편과 때에 따라서 작은 거짓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나 큰 거짓말이나 50보, 100보예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그 자체가 더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농담 삼아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유머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러면서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치라고 생각을 해요. 재치. 농담처럼 하는 말 속에 무서운 사단의 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로 하는 그 농담 속에 사단은 올무를 갖다 넣는 거예요. 어떤 이유는 유머나 농담으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꼬거나 비판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교활하고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또 과장한 말로 또 선의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예민한 영으로 살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 말하고 있지만 사실 말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과장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그러나 결국 과장이란 진실이 없는
포장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과장한 말과 선의로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지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지.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좋은 의도라고 해도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차를 들이받아서 보험을 타게 하는 일, 그게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친구가 나쁜 짓을 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엉터리 진단서를 끊어서 불쌍한 사람을 군대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의사 양심을 속이는 짓입니다. 한국에 커뜩하면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경제인들, 교수들, 전부 빽 있는 사람들 자녀들은 군대를 안 가요. 희한하게.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군대를 안 가요? 의사가 가짜 진단서를 띄워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제도 저는 육군병장 5병장이었어요. 저는 주특기가 610이잖아요. 수송. 저는 만기제대 했어요. 만기제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실을 하나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비자를 받아오잖아요. 지금 무비자 해가지고 3개월 정도는 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비자를 내가 신청을 할 때 이 비자가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다 세례증서를 넣는 거예요. 세례증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세례증서를 서류에다가 넣어서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미국 방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례 받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세례 증서를 만들어주는 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거짓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이 거짓을 조장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의 결과는 어떠하냐면 반드시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소변을 받아서 검사실에 갖다 줘야 되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소변 검사했던 것을 가지고 가다가 쏟아버렸어요. 엎어버렸어요. 어떡하나, 시어머니한테 가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할 텐데 어떡하나 그러다가 자기 소변을 받아가지고서 시어머니께 제출했어요. 이제 검사가 나왔는데 그 시어머니한테 의사가 오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병이 다 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이어서 하는 말이 임신하셨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거짓은 탄로나가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이 손톱만한 그 컴퓨터 칩에 메모리가 상당한 양이 지금 나오잖아요. 요만한 손톱보다 작은 칩 하나에 책 10,000권이 들어갈 수 있고 영화 수천 편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녹화본 떠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있느니라. 또 형벌을 면치 못하고 패망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결과는 형벌을 면치 못하고 패망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에는 엄중한 형벌이 따르고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것이라도 진실이 아닌 것은 입에 담지 말고 정직을 실천해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별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그리고 거짓말은 잠시 동안만 일회성, 잠시 동안만 통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려니와 거짓 혀는 눈 깜빡 일장 동안만 있을 뿐이 눈 깜빡할 동안만 있을 것이니라.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거짓말하는 자는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거짓을 멀리하고 늘 나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선한 거짓말 또 하얀 거짓말 혹시 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도의 본질된 사람은 입술에 청한령을 붙여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우솔초로 우리의 입술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사야처럼 푸정한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입술을 지져서 오직 진실된 말, 사실인 말, 그 말만 하는, 그래서 영원에 보존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인 성도의 본질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솔초로 우리의 입술을 닦아 주셔서 오직